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기도가 또 남다른 예전과 다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는 것도 실상은 개인 예배고 또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또 우리가 순 모임, 순 예배, 그것도 소그룹 예배입니다. 또 가정 예배,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존재, 그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또 우리의 본질인 이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흩어져 때로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함께 예전에 순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분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배의 영성이 흐려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배 영성을 회복하고 또 온누리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다 함께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최근에도 수도권에 이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중요한 학습을 잘 했습니다. 감염 수칙,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구나. 때로 어느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무증상, 알고 오신 분은 없겠죠. 무증상 확진자가 방문했지만 단 한 분의 그런 감염자가 없었던 사례가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처럼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이 전파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친밀한 사람들, 또 악수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되기도 하고 또 한 공간 안에 밀폐된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 안에 있을 때 전염되기도 합니다. 감염된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백신이 없는 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90몇 %가 넘는 회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소위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그래서 이 최대한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으로 인해서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순 없죠. 우리가 직장을 가고 또 배고프면 식당에도 가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된 것처럼,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식당도 가고 조심하고 직장도 가고 또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또 대중교통도 타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지하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0분, 1시간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대한 안전한, 가장 안전한 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예배의 열정, 사모함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별명은 예배에 대한 다윗의 열정이 있었기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은, 이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특별히 유다의 민족의 그 다윗 왕권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흔적, 또 다윗 왕의 영향력을 살펴보려면 역대기가 더 적합한 책이죠. 역대기를 보면 왕으로서의 그의 행적의 중심은 어떤 정치적 성공이나 외교적 노력이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관심보다도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역대기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 이 다윗 왕을 본받는, 다윗 왕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부족했지만 그런 다윗의 예배 영성을 본받으려고 했던 5 왕들의,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왕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다윗의 장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의 장막인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왜 장막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만 해놓고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있어도 다윗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세 시대의 장막,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장막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니 그 장막이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디자인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만들었던 그 장막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를 여행했고,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장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 시대에 번영을 누리게 되고,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고 백성들도 다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백성들이 사는 집보다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막이 더 낙후된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나의 왕궁보다 이 땅의 어떤 집보다 가장 좋고 훌륭한 집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또 살 집도 좀 여유가 있어지는데 예배당은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다 그런다면
그걸 내버려 두면 참된 신앙이 아니겠죠.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소원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짓도록 했던 그 성전의 웅장함, 그 재료들의 가치와 지금 모세 시대부터 지금 다윗까지 이루어진 이 장막의 가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장막을 성전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같다 이렇게 컨펌을 해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책망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에서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지금까지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생하신 책망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잘못 왜곡되지 않으려면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이 장막을 초라하게 여기고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항상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도, 또 왕으로서도 그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가장 먼저 그가 착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일. 그것이 전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올 때 처음엔 실패했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을 수레에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만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 운반 책임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그 수레가 그 비포장도로니까 또 뭐 여러 동물들의 움직임 때문에 막 수레가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언약궤가 넘어지는 것을 몸을 던져서 막은 것이 잘못인가? 그 성경 난제라고 여겨지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조차 다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사는 편리하게 수레로 끌었던 거예요. 어깨에 매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편리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 시대에. 참된 예배는 땀 흘리며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며 운반하듯이 편리주의적인 흐름으로 점점 흐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미리 경고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그것을 깨닫고 어깨에 메고 제대로 한 거죠. 원인을 찾은 겁니다.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운반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며 흥분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배의 열정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전 국가적인 예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하죠.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예비할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불렀던 노래를 우리 역대상 16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장 전체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인데 제가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8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제 후반부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16장 전체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의 노래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종들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예배만 섬기는 것은 아니라 또 문지기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국가의 행정일도 도왔지만 가장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습니다. 2만 4천 명이 가장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섬기도록 했습니다. 6천 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고 4천은 문지기, 4천 명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챔버 여러 악기 팀들은 그 당시로 보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앉아 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3만 8천 명.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레위인들이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마음이 양이 안 찼어요. 이렇게 국가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핵심 마지막 프로젝트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을 때 나단은 인간적으로 컨펌해 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영성이 더 중요하다. 원리가 더 중요하다.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을 힘이 있다고 그냥 뚝딱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다윗은 짓지 못하겠어요. 물론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루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성취가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놀라운 것은 자신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마치 자신의 시대에 이룬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만 감당했지만 마치 전체를 다 이룬 것처럼 기뻐하고, 지금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재료들밖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치 세워진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이 가진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누가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리겠느냐 호소하여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인 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의 나그네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은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습니다. 나그네의 목적은 그 여행길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고향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여행한다 그래도 여행할수록 집이 생각나게 마련이에요. 예배자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나그네의 노래인 거예요. 나그네의 노래인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이 찬송 꼭 부르고 싶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아득한 나의 다갈길, 아득한 나의 발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날 지켜주시리. 다윗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계속 충성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이 온 마음을 바쳐 주의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며 기뻐하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했으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왜 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도 그 후손들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제가 앞장서서 섬기는 이유는 이런 법들이 만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고 충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윗의 장막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시고 그 장막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이는 예배당에 더 우리가 열중하다 보니 장막과 같은 곳에서 천막 치고 예배했던 그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더 잃어버려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장막을 지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 조상들이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빈들에서 예배드리고 산골에서 예배드리고 피난길에 예배드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예배드리며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예배를 여겼던,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예배 열정을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해지고 안일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으로 배불러 참된 예배자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의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그 예배자로 서 있던 모습 속에 다윗처럼 예배하였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포기되지 않기를 원하며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고 조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없어도 되는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며 부흥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예배의 소원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예배의 열정을 우리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모든 핍박과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드리며 즐거워하며 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나그네 인생이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 삶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누리교회 모든 지체 위에, 복음을 전할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